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복음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금년 우리의 표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죠. 그에 따른 목표가 주보 뒤편에 보면은 광고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신데 보면은 복음의 회복, 하나님 전적 신뢰, 성령 충만으로 주님 맞을 준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움을 우리가 환경으로 볼 때, 또한 우상의 세력들이라든지 이단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늘어나고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씨가 붉으면은 오늘은 비가 흐리겠고, 날씨가 어떠면은 비가 오겠다. 날씨 이런 거는 알면서 때는 모른다고 주님께서 걱정하고 한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주님의 걱정 속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걱정에 들어가지 마시고,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은 이 세상이 다 변해도 없어지지 않는 말씀. 아멘. 예, 이 말씀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에 지금 퍼져나가고 나가고 있는 이런 모든 것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하나 남은 예수님 재림도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틀림없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복음의 회복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복음의 회복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세의 지마를 당하니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복음을 너무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죠. 종교다원주의.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지만 끝에서 모두 목적은 한 곳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불교든 천주교든 유교든 원불교든 무당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든 모두가 가는 길이 틀려도 만나는 곳은 똑같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요. 노멘? 네, 노멘입니다. 네,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올라가면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예언을 한 것이 한 350회 정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성경 구약에 350번 정도 예언을 해놓으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확률적으로 이거를 이제 표현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피터 스키너 박사라는 분이 이것을 확률로, 이제 수학적인 보면은 100에서 이 마이크를 건드렸을 때 쓰러질 확률이 몇 %냐, 이것을 확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 그 350개인데
가장 확실한 거 8가지가 맞는 그 확률을 계산한 거예요. 뭐 이렇게 그 덧니가 난 사람이 10명 중 한 명이 있고, 손가락 하나가 없는 사람이 100명 중 한 명이 있고, 눈먼 사람이 1만 명 중에 한 명이 있을 때 이 덧니가 없고 또한 손가락 하나 없고 눈먼 것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이것을 3가지를 다 곱하니까 1억이요. 1만 명 중에 1만 명 중에 1이라고 합니다. 이 3가지가 다 이루어질 것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 확률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실 거는 이 땅에서 예언하신 거 보면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은 이 확률적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란 분이 그 3가지 모두를 갖춘 사람들이 1만 분의 1의 확률인데, 우리 예수님이 오실 확률은 거의 무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8번 중에서도 8개가 맞아도 불가능한데 350개가 예언되어 있으니까 350개니까 전혀 불가능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예,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예수님은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어서 마귀의 자녀가 될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만드셨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그렇게 저주받은 마귀들이 가는, 사탄이 가는 지옥으로 갈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까지 미리 계획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셨다는 것을,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많은 은사 중지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안심스러웠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섭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아멘. 그냥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진 이 당시는 로마 시대 로마 교회에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에 서신을 13개를 썼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도 있고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도 있고 이렇게 해서 로마 교회,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 교회를 가보질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가 왜 생겨났는가 하면 추측에 의하면 바울이 만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뭐 베드로 교황이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교황이 아닙니다. 그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베드로 교황으로 인해 가지고 로마 교회가 생겼다.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불안에 떨었던 120명,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50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너희들이 왜 쳐다보느냐, 하늘로 저 구름 타고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다시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500명의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120명이 남아서 마가의 다락방이, 그때 다락방이 꽤 컸었던 것 같아요. 120명이 그곳에서 무서워서 숨어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준다고 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간절히 막 기도를 한 겁니다. 막 하나님 앞에 막 주십시오가 막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갑바도기야, 본도, 길리기야 뭐 이런 이방인들이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밑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열흘 동안 숨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날, 열흘째 되는 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휘 그 방 안에 다락방 안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님은 불같이 임하십니다. 어느 때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막 몸이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시원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막 팔딱팔딱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지만 하나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어떤 역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각 사람들이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기 쉬운 게 방언이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데 이때는 표적 방언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는 방언이어서 그때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세상 나라의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라면 우리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모르잖아요. 우리 많은 분들이. 근데 영어로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또 러시아 말 모르는데 막 러시아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 나라 말을 막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아니 쟤들은 저 무식한 어부에다가 저렇게 무식한 자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 막 놀랬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흩어져서 와서 보고 갔던 사람들 중에 유태인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신입니다. 황제가 주입니다. 황제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법이고 로마의 황제가 주다. 로마의 황제가 복음이다. 복음이란 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로마의 황제가 모든 나라에다가 로만 팍스 해가지고 로마의 평화라는 것을 주니까 너희들은 다 황제를 섬겨라. 그렇게 포고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주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누구입니까? 예, 예수님 하나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인간인 황제한테 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리고 또한 복음이라고 예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목 잘리고 불에 타서 내달려서 또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사자의 밥이 돼서 이런저런 극악무도한 처형을 당해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 사도행전 9장에서 지금의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이제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든지 가두든지 하려고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다마스커스에서 강렬한 빛과 함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의 이전 히브리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므로 만약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기는 나여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나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노라. 나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소중하고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해서 나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영예와 모든 것을 배설물 똥과 같이 여기노라면서 그는 목 잘려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멘. 그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읽은 말씀 중에 마지막 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17절 말씀. 좀 글씨가 좀 작죠? 예, 신약성경에 23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보이는 분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의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의를 이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350번이나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아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원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가지면 이사야 53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며 이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노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탄의 노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예수님을 그 믿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올 그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오신 심판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여러분은 참된 복음의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 면죄부 베드로 성당이 좀 약간 이제 다시 개축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이 면죄부를 팔았거든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이 면죄부를 파는 거는 이거는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그리고 성경도 못 읽게 하고 막 그러는 거 성경도 이제 그 라틴 말이나 이 헬라 말로 된 이런 거를 갖다가 헬라 말로 되는 걸 라틴 말로 해석했나요? 해석하고 제롬이라는 사람도 이 말씀을 번역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읽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면죄부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 천주교회는 교황이 가장 수장이잖아요. 교황의 명령에 의하면은 죽고 사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이제 그 무슬림을 예수님을 모르는 그 무슬림을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없애려고 예루살렘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거든. 탈환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십자가 표시라고 그들이 달려갔습니다. 막 성의를 입고 달려가서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을 자행했는 줄 압니까? 유태인을 무슬림과 똑같이 다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 때 행했던 일은 극악무도했습니다. 그들의 칼이 피로 막 물들었는데 무슬림뿐 아니라 유태인들까지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당하고 기독교인들을 마녀 사냥하면서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 여기 천주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행함이 옳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착한 일 참 많이 합니다. 뭐 어디 갔다 뭐 그렇게 부조 같은 거 하는 거 되게 잘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산다고 했는데 앞에 보면은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와 또한 여기는 행함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울은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행함이 나옵니다. 너희는 12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2장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행함도 강조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파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돼. 그래서 구원파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도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나쁜 일을 다 저지르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든지 그때 예수님 잘 믿으면 돼.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완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삽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내가 잘되고 내 자녀가 잘되고 나의 영광만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백성의 마음속에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마음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내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외에는 나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누구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는 것도 참아야 되고 화나는 것도 참아야 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 사이에서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는